정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 새로운 응답들이 열려지고 보여집니다. 문제라고 여기면 끝까지 문제겠죠.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도전과 갱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결산하고 돌아본다는 말이거든요. 결산한다는 말은 정리하고 또 그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사람들 대부분 돈 결산하고 돈 예산 세우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산과 결산과 예산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은 이거 못 하거든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또 새롭게 도전하는 거고요. 또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게 성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성경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전도운동과 또 123 RUTC 응답을 향한 도전과 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또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뭔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해 돌아보면서 제일 큰 하나님 앞에서 결산과 이 예산의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돌아보니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결산이었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까지 누려왔구나. 감사해요.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일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려왔구나. 또 그걸 내가 고백하고 있구나. 이게 최고 응답인 것 같아요. 예산은 뭡니까? 또 내년 이렇게 하기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죠. 교회와 함께 흘러가는 말씀의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운 인물들과 그들이 받았던 응답에 대해서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니까요, 문제가 왔어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핍박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법이 허용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위해서 산다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과 위기를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고 도망자가 된 게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위기와 문제를 통해 도망간 게 아니고 흩어져서 다시 모인 거죠. 다시 모인 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 오면 피하고 위기 오면 숨고 위기 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기를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흩어져서 다시 모였습니다. 어디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더니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위기가 왔습니까?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진짜 어렵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받으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십시오. 아멘. 한 개인요 도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시 말해요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직자의 언약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올해는 일단 2021년도에는 지금 기도합니다. 중직자를 피택하고 실제로 중직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로 이런 결단과 기도를 가진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의 유대 종교와 유대 민족의 사상과 종교의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 성경 말씀 봐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이 제자들이고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인데도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 사상에 딱 쩌들어 있어가지고요 유대인 외에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 외에는요 관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요 이 강단 말씀 실현의 제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종교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도 모르게 네 나를 나누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 나는 원래 이런 걸 싫어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해.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나는 원래 인간은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사람과 함께해요. 모든 거 다스리고 정복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원래를 자꾸 돌아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예틀을 싹 벗어버린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역사 일어난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일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작은 거 하나라도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함께 여러분요 동참한다고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너무 잘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비로소 그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한 현장을 완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현장과 지역을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현장화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음운동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편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운동하는 복음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요, 복음 위에서 완전히 결단해 버렸는데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셔. 그 정도가 아니죠. 이들을 통해서 참된 선교와 참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요. 참 감사하죠. 앞으로 우리 장대교회가 걸어갈 모델입니다. 모델, 기준.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성경의 전도운동 회복합시다. 성경의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 회복합시다. 성경 속에 있는 237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우리 그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랍니까? 참된 미래, 후대와 앞으로 로마를 복음하는 문화를 살리는 237 운동의 발판을 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십시오. 그게 중직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흐름과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오늘 딱 확인하고 또 뭐 하는 거요? 도전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2020년 다른 것 가지고 할 거 없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사실 참 문제인 것 같지만 저도 일단은 문제보다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자꾸 좀 확인하고 또 인도받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같이 하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전부 예배 볼 때 사회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도 하고 이게 할 때 이제 교회가 마음에 품어지고 중요한 진짜 중직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고 그런 걸 우리 후대들이 볼 때 당연히 따라서 보고 또 함께 배워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 세워가는 겁니다. 뭐 우리 편할 대로 갈 것 같으면 한없이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하면서요 진짜요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어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 허무함, 그 텅 빈 것 같은 뭐가 지금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성탄 이브하고 그냥 앞에서 손 좀 흔들고 찬송 좀 맺고 하고 끝나버렸어.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애들하고 야 우리 크리스마스 포럼 하자 그랬더니 애들도 관심이 없어. 애들도 크리스마스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막 이런 식인 거라. 그래서 이건 뭐지 싶어 내 마음속에요 참 한 구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응답도 있고 기회도 있는 거 있죠. 문제는 맞아요. 근데 당장 일단 우리가 모여서 안 하니까 일단 편합디다. 어색한데 일단은 처음에 좀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 50년 가까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본 적, 저는요 2020년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요 이렇게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트리 만들고 몸 찬양하고 막 이런 준비하고 함께 하는 여기에다가 함께 했었지 전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게 오늘은 불편한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그게 편해질 것 같더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한다. 그러면 뭐 비대면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그 의미와 내용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지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모여서 춤을 추고 외치고 노래하고 함께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그들에게 심겨지고 전달되어지는 모임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의미 없습니다. 맞죠? 소수가 모여도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조그마한 렘넌트들은 이게 당연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하게 이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이 당연하게 전달되어지고 저에게는 불편해지는 이 세대 차이에 결국에는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느냐? 복음이 심겨지고 전달되어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한 문화, 그걸 위한 새로운 도전, 하나님 앞에 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이렇게 오후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 새로운 예배 문화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예배자로 세워내는 응답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내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흩어져 있더라도 도망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뭘요? 복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모임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편안해지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모일 수 있고 복음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미디어 전쟁, 플랫폼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앞에 지금 미디어 나와놓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가슴에 진짜 복음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저기 속에 미디어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도망자 정신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요? 이 예배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나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요, 조용히 내 편한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이 무서운 거라고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빠져가지 않도록 성도들과 교회를 잡고 세워가기 위해 오늘도 5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나 자신이 아무리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을 잡고 예배하려고 해도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사실 예배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해나가는 일들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걸어온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까이는 1년이지만 이 걸어온 30년이 어려움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걸어온 30년을 돌아보십시오. 받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런 이야기 하지만 아니요, 받은 응답 속에서 오늘 그 걸어온 30년과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대열에 서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걸어갈 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을 응답을 두고, 받은 응답이 있으면 또 받을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응답을 놓고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오늘 확정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124 RUTC 응답을 향한 이걸 놓고 도전과 지난 한 해에 갱신을 걸어왔다 아닙니까?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의 그 사이에 있는 게 오늘이고 결국은 교회와 함께하는 내가 얼만큼 교회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산과 결산의 기준입니다. 아멘.
요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의 대열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30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15절의 언약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언약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예배라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라 광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이어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오늘 예배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저 같으면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9시에 내려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안 올라가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좋아요. 사실 새벽 기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안 올라갔더니 지금 화장실 가고 잡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예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고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열에 서 있습니까? 요 속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시간에 나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쁘고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진짜 왜 온 거야? 불평하지 마세요. 일단은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끼어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 가보면 옛날에 어디 가면요, 친구들끼리 갈 때 좋은 데 가고 어디 갔을 때요, 이상하게 동네에서 그 좀 약간 말썽꾸러기 같은 애가 오면 어때요? 쟤는 왜 온 거야? 하면서 왜 오긴 주인이 초대해서 온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요, 쟤가 있으면 싫어. 쟤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불러서 왔다. 아니, 주인이 초대해서 왔다니까. 주인이 초대해서 오늘 이 대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해서 저 사람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있어요. 감사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보고 비밀의 선교사라고 하고, 이 사람을 보고 현장 선교사라고 하고, 이 사람을 보고 기념비를 남기는 기념비적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난 원단 메시지 말씀이었죠.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있을 때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이 대열의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 살리는 대열입니다. 언제나 살리는 대열에 서십시오. 반대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너희 중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서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그 대열에서 내가 분열을 만드는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를 나를 점검해라. 걸어온 30년, 걸어온 지난 2020년, 나는 이 대열에 서 있었는지를 또 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내가 혹여나 부족하고 내 연약해 내가 잠시라도 놓치고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도전시키는 예배가 되라. 아멘.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복음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러면 어때요? 걸어갈 하나님의 30년을 두고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후대를 위한 걸어갈 30년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죠.
나만 다 닦아 먹어버리고 말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RUTC 운동 아닙니까? 우리 같이 후대를 위한 RUTC 운동을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장대교회 건물이요,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 이 건물이 이제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일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다면 건축이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왜요? 지금 이 건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예배밖에 못해요.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신 시설을 가지고요, 치유 서밋 237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전시켜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RUTC, 일단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중요한 사역들과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도전합시다. 걸어갈 30년의 응답.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후대를 위한 걸어갈 30년 RUTC 응답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음화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요, 나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와 함께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요, 이 후대, 한 후대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게 뭔지, 과연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억지로 하는 예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요, 중직자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이걸 놓고 주의 종과 함께 소통하면서요, 진짜 예배를 현장에서 살려내고 또 교회 모여서 함께 살려내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나도록, 예배가 살아나도록 여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놓고 이번에요, 감사하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부탁을 했는데요, 진짜 사회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요, 이 속에 복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저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6장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진, 또 복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어갈 30년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온 길이지만 이제는 뭐요? 달려갈 길과, 이게 걸어갈 30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어떻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금 나타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증거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속에 있을 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로마서의 일꾼들이 받았던, 로마 정복의 일꾼들이 받았던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응답은 반드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와요. 응답이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응답, 딱 그 수준에서 응답만 받고 살아왔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복음을 위한 응답들은 보면요, 언제냐?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와요. 교회에 문제가 오죠? 그때가 뭐하냐? 복음을 위해 생을 드리는 사람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찾는 기회입니다. 안 그래요? 문제가 와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뭐 하는 시간표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뭐 할 시간이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빨리 도전할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와요. 그래, 하나님이 왜 문제 말고 다른 걸 통해 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냐? 사기꾼들은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거든요. 참과 거짓을 하나님이요 구분하는, 분별하는 하나님 응답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응답을 받아야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이 참과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인지 이게 자기 동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요. 그걸 못 보면 불신앙자하고 여러분 같이 섞여서 맨날 입 맞추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이면 뭐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여져요. 아, 이 사람은 도와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때요? 같이 일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같이 문제가 와요. 우리 성도들요, 절대 응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문제와 함께 응답이 온다. 걸어갈 30년 잘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면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진짜요, 어려워서 문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오고 문제 올 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잘 찾게 됩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요, 오늘 걸어갈 30년을 놓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응답과 도전과 갱신의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 미션을 확인하고 붙잡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갈등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빠져야지. 아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기도에 빠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다 개인이, 사실상 개인이 재앙에 빠진 시대예요. 개인이 다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포함해서 다 나 중심이다. 사람들 다 나 중심이라니까 나는 빼고가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 나 중심이요. 이번에 코로나 오는데요, 아따 하나님 진짜 올해 기도 제목도 세웠고 또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올해 한 300교회 진짜 우리 목회자들 이거 소통하고 하나님 진짜 세레모니랑 이 부분 하나님 응답 받을, 하나님 앞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약속되어 있던 것도 다 취소되고 일정도 다 지금 취소되고 이건 뭡니까? 문제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1년을 돌이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요 전부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전부 응답이었어요. 저만 응답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시험 가운데 빠지고, 놓치고 내가 오늘 갈등 속에 빠지고, 혹 내가 오늘 놓치고 분쟁 속에 빠져 있고, 혹시 내가 분쟁 속에, 갈등 속에, 이 말하자면 이 시험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지를 오늘 확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응답 주셨습니다. 어째 아멘을 아무도 안 했고요. 마스크는 끼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못 본 거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는 시간을 이번 올해 또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 응답 못 받는 상태를 가지고 오늘 내가 또 지금 하룻밤을 지내고 응답 못 받는 상태를 가지고 또 내가 새해를 맞이해버리면 여러분 계속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살아가야 돼요. 나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려고 가능한 한 메시지를 일찍 준비하고요. 제가 밥을 먹고요. 저녁 9시 반에 잠을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제 피곤하고 잠이 오더라고. 밥 먹고 딱 들어가 눕는 순간부터 잠이 깨버렸어요. 잠이 안 와. 밤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음성 깨닫게 하셔. 하나님 너무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진짜 내일 상황 아시잖아요. 나 좀 잠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지금 이제 말씀 심부름해야 되는데 힘을 주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항상 그때마다 또 깨닫게 하시죠. 내가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또 메모하다가 적고 메모하다가 적고 그래 자다가 메모해 놓은 거 어디 가뿐노? 여러분요 메모해 가지고 또 적고 기도하고 내 지금까지 지나온 30년 내 40년 50년에 내 지난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남은 인생 30년 걸어갈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도대체 뭐가 나에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서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도요 괜찮아요.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한 것만 있다가 아닙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런데도 부족한 나와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께하시는 증거와 역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와 함께 말씀 포럼하는 일꾼들한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가 뭐냐? 올해의 결산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올해 다음해 2021년의 예산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할 겁니다. 이게 저의 예산과 결산이었어요. 여러분 밤에요 잠 안 온다고 막 억지로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발견해내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손이 커요. 아멘. 자, 그래 여러분 지금 교회가 혼란 상황에 빠져 있고요. 지금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포기 상태에 빠져 있고요. 우리 후대가 각종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방황하고요. 문화가 완전히 지금 이 분쟁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가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앙 시대를 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끊어져서 오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 혼란스럽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일단 그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건 더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면 되는데 교회가 위기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는데요, 이게 내일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짜 현장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와 선교의 가치와 이유, 정말로 복음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이유와 가치, 237 운동에 왜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가야 되는지, 왜요? 문화 뺏기면 시대를 뺏기는 겁니다.
후대를 뺏겨버리면 우리 후대가 병든 채로 세상을 걸어가고 우리 자녀가 진짜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가치 모르고 지금 계속 이 상황으로 편한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미디어를 쫓아서 어느 날 중독 시대가 버려요.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교회와 전도선교,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해야 되는 그 이유와 가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갱신하는 방향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 전도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고 미래화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도전의 방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운동, 성경에 있는 교회운동, 성경 속에 있었던 전도운동, 성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 운동과 성경 속에 있었던 문화운동과 237 이 문화를 회복한 로마 정복했던 성경의 전도운동을 회복하자. 아멘. 그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전하고 걸어갈 30년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럼 이 일을 놓고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를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걸 보고 미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있죠?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요 속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함께하는 나의 산업, 교회의 방향과 함께하는 나의 업, 교회의 방향을 실현하는 나의 전문성, 그걸 찾은 걸 보고 미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내년에 우리 전도운동의 주제가 뭐냐? 123 RUTC의 응답, RUTC 시대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게 내년에 우리 본부의 원단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치유와 서밋 현장과 빈 곳이죠. 빈 곳. 먼저는 빈 곳으로 갑시다. 거기 아마 이게 먼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빈 곳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의 빈 곳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교회의 빈 곳, 지금 교회가 다 미자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렘넌트 세레모니와 이 기도와 이 부분들은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의 빈 곳,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 범죄 현장들, 그리고 엘리트들, 현장의 빈 곳을 우리가 살리는데 우리 전도운동의 방향을 함께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마다 치유 237 썸밋 시스템을 세팅해라. 치유와 서밋과 237의 시스템을 세팅해라.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사람이 준비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과 장소가 준비되고 시스템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당장 중독에 빠진 아이들, 당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다민족들. 우리 고창은요 다민족이 시간표 중에 시간표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제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제자를 뭐 해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우리가 보고 무조건 제자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내야 됩니다. 또 치유받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치유해서 237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썸밋 운동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고, 아멘. 썸밋 중에도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뭐요? 영적으로 실제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썸밋도 치유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요?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야 돼요.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썸밋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도 세리머니, 모델적으로 이 렘넌트를 살리는 썸밋 시스템을 가지고 후대와 병든 자와 다민족을 함께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까? 여기에 동참해 가는 거죠. 아멘. 그런 중에 진짜 건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주실 거고요. 일단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건물 또한 진짜로 이제는 이걸요 활성화시켜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제목을 품는 성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3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션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을 하는 헌신팀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실제로 이 일이 실현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을 두고 우리는 내년의 방향이 그겁니다. 이게 복음화의 운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흐름과 이 운동,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통해 일어날 237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그 복음화의 흐름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중직자, 함께하는 산업인, 함께하는 렘넌트, 함께하는 목회자. 아멘. 아멘.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일단은 4부는 좀 뒤에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그래도 한 5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메시지를 더 들으려면 새벽 예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오늘 이 11시에 드리는 예배 충분히 말씀들을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 한 4번을 설교를 아침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엑기스가 나와서 이제 아마 전달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과 삶과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화의 흐름과 상관이 있도록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복음 앞에 세우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언약의 대열, 하나님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일으켜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